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시작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그런 주장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낸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 모든 존재 목적, 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형식이 비슷해요. 그리고 시작을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48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찬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동물도 찬양하고 사람도 찬양하고 피조물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단어가 1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5년 12월 28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48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도움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 148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8편 저자는 모든 만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없는 것, 하여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편 148편 시인은 강하고 높고 큰 것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총동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해요.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그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여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며 해야 할 일은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8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왜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명령받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어떤 사람이 저 하나님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어요. 나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 안 해줘도 너가 보는 하늘을 통해서, 너가 보는 세상을 통해서, 너가 만나는 모든 물질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성품을 보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바라볼 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의 능력,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넘기든지 우리는 그 성경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그래서 쫙 하고 누가복음 16장이구나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오늘은 이렇게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고 어디를 피든지, 그죠? 어디를 피든지 성경 모든 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구석구석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에 휩싸이고 또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기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갖다 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낱낱이 다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무한대. 찬성해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 쓸 수 없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놀라운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 시인은 모든 것에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실나무, 하다못해 작은 동산, 또 동물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시편 148편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풍랑도, 나무도, 동물도, 산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왜요? 어떻게 표현해? 나무가 어떻게 표현해? 광풍이 어떻게 표현해? 산이 어떻게 표현해? 동물들이 어떻게 표현하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들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너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서로가, 땅은 하늘을, 하늘은 또 모든 바다를, 강풍은 바람을, 산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2명, 3명이면 그 2명, 3명이 모두에게 내게 스승이잖아요. 스승.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스승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온 만물, 온 우주 만물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장로님은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서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이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세상에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명예, 이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올해 제가 우리 교단 총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또 장로님,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저한테 인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위대하신 총회 서기님을 만나서 제가 영광입니다. 서기님하고 밥 먹어서 영광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제가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니, 총회 서기 하나 갖고도 사람들이 얼마나 띄워주고 또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뭐 권세 있다고 권력 있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지난번 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또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가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가 달아주었던 별들은 다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가 권력을 잡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쩔쩔맸는데 한순간에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권력도 다 떨어지잖아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물이 증발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가스레인지를 켜서 물을 끓였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일하다가 그 물을 올려놓은 걸 잊어버렸어요. 그 냄새가 살살 나와보니까 물은 다 증발해버리고 냄비 자체가 타고 있는 게 냄비 자체가. 그래요. 물이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다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아니, 물이 어디 갔지? 다 증발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증발해버린다. 남는 거 없다. 다 증발한다.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땅은 진동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귀인들, 나름대로 높은 사람들, 나름대로 권력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 그를 의지하는데 그거 한순간이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의 권력이 내려가는 순간, 그 사람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그에게 힘을 얻고 그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에게. 권력 가진 사람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면 권력도 끝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그 권세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세상 귀인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만 할까요? 괜히 높은 곳에 올려놓고 더 위험하게 흔들어버리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높여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난리가 나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높여주는데 불안하도록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박국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높은 곳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뿔을 높이 드시고 그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48편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삶에 부대끼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지치잖아요. 열정은 있지만 우리의 단점 뭐예요? 쉽게 지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불평, 불만을 더 쉽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불평, 불만을 그치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영적 침체에 있는 성도들,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에 참석해야 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헌신하는 그 모습을 봐야 돼.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부족한 점 있죠. 다 연약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열심히 내는 그 모습 속에서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죠. 야, 이제 교회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저분이 저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또 봉사까지도 헌신하는데, 야, 넌 목사로서 뭐 하냐, 그런 생각. 나에게 채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점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창조하셨다. 왜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유익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덕을 사람들에게 세우고 있느냐? 이거 확인하라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매 순간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몸이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내게 아픈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 이 질문 하나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뭐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요거 하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냐? 요거 한 가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런 면에서 시편 148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뭘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도, 내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뭐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2025년 1년 동안도 잘 살아오셨어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존재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사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